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믿는 자들은 거룩한 영, 거룩한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에 거룩한 자, 세인트, 복수형으로 성도라고 하면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호칭보다도 성도님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거룩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분. 얼마나 엄청나고 부담스럽고 존귀한 호칭인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해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알고 보니 거룩한 분이시군요. 몰라 배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우리끼리 거룩한 분이라고 서로 인사하고 호칭하니까 굉장히 쑥스럽지요? 엄청 부담이 되지요? 근데 우리가 교회 보면 성도님들은 직분 없는 제일 낮은 계급으로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진실된 의미는 세인트, 세인트 파울, 세인트 베드로 하는 것처럼요,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만약에 세상 법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나는 세인트야, 나는 성자야, 나는 거룩하다고 변호를 한다면 당장에 율법의 몽둥이에 얻어맞아가지고 정죄를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건 전 세계 2000년 역사 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나칠 정도로 더 많이 정죄하고 더 많이 판단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타종교보다 더 그렇습니다. 또 교회 왔다가 낙심하는 분들도 예수님한테는 낙심 안 해요. 세인트들 때문에 낙심해요. 이것도 핑계 댈 수 없어요. 낙심하는 지를 봐야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상심,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낙심이 뚝뚝뚝뚝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안 돼요. 올라가십시다. 올라가. 살을 빼세요. 세상이 더 엄격하게 잣대를 대요. 왜? 세상에 법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은데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우글우글하잖아요. 아유,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너희들 거룩해, 너희들 죄 없어, 너희들 무죄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 내리신 거예요. 최고 재판장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사람이 시비 걸 수 없어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딱 지나면은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이미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장로교 믿음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거 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2장이나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생명책에 삭제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실을 못합니다. 그러면 은혜에 합당하게 꼭 사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엉터리로 하면 할수록 편안할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망해가는 겁니다. 예수 변호사님이 세상 최고 법정의 심판대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에 대한 피해 변호를 하셨습니다. 이미 다 하셨어요. 어느 변호사님이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변호를 합니까? 이런 변호사는 유일무이해요. 그 피해 변호 덕분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죄 없다 판결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이 변호가 유효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렬한 율법주의자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있는 바울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시고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적인 절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교만합니까? 그러면 꺾어가지고 힘든 문제들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말로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랑이 없습니까? 그럼 못된 사람을 가까이 붙여가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건강하고 나는 능력이 있다 생각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건강이나 그 능력을 앗아가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내가 철저하게 무능한 자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교만하게 굴고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도 간섭을 안 한다. 그렇게 나를 낮추시거나 연단하거나 깨뜨리지 않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버린 자식에 가까워요. 사생활.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잘못하는데 회초리 안 때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되들어야 돼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봐준다 이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그 축적된 못된 습관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숯불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의로우신 재판장 눈앞에 지금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의인들의 영혼과 함께 다 보고 계셔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울부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요, 우리 육신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지만 영혼으로는, 믿음으로는 엄청난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겨내면. 바울도 이 비참한 자신의 어둠과 혼란의 영혼의 골짜기에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울이,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어두운 심령, 혼란스러운 심령에 비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것만 사라지면 좋겠다는 그 속에 그게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빛을 봐야 돼요. 이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의 변호로 인하여 세상 만물의 법체계가, 사법체계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달라진 것에 대한 가슴 벅찬 깨달음을 그런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라고요.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세율법이 예수 죽고 부활함으로 이 법이 같은 법인데 새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이 흠없는 예수님을 통하여 값없이 죄인들에게 정죄당한 이 세상에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격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평강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별거 없어도 이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을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값비싼 은혜를 진심으로 깊이 깨달았다면 이 엄청난 빚을 만분의 1이라도 갚겠다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로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았어,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산다. 그걸 가르쳐 뭐라 하냐? 배은 망덕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감격이 식어버렸다. 이런저런 세상에 좀 힘들고 이런저런 상처나 또 주를 섬기다가 좀 어려운 일 당하고 외롭고,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그 인생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피변호,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겪는 어떤 것들도 황공무지로 소이도 하고 다르게 감수할 수 있어요. 그 자리까지 가야 예수 신앙의 진정한 위력이 나타나요. 그 자리까지 가야 생설이 돼요.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주 58년경에 예수의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멍에를 어깨에 짊어진 새끼 나귀처럼 바울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열렬한 율법주의자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매 맞는 건 익숙해요. 매도 맞아봐야 는다고. 더 때려 있을지도 모르죠.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식민지 제국군대 로마 군인들이 그를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주둔하고 있는 캠프로 데려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여러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앞서 예언했잖아요. 이런 일 당한다고. 우리는 은사나 성령의 예언이나 감동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축복이고 문제 해결이고 질병 치유고 부흥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결박당하고 얻어터지고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언 한번 받으러 기도 좀 다녀보세요. 예언 기도, 그런 기도 좀 받으러 다녀보십시오.
이런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이런 것들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꿈과 환상을 좀 구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아멘하는 사람이 다 있네요. 사도행전 22장은 로마 군인들의 캠프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울이 청대에 서서, 아마 베란다나 이렇게 계단 있는 베란다 같은 곳일지도 모르죠. 아니면 계단 중간에 이렇게 평평한데 거기에 서서 자신을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동족들에게 히브리 말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2장의 내용입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열렬한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은 법정에 선 피고인처럼 증언을 하고 있어요. 변호를 하고 있어요. 실상은 누가 변호합니까? 바울의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이 그 입술을 주장하여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본래는 당신들처럼 율법의 의를 따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보면, 또 아니면 가정이나 가문이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정죄하고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열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나는 저 인간보다는 낫다는 마음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원수된 자기 의를 마음에 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정죄 판단 시비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사자가 허물이 있겠지만 자기가 더 심각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버리는, 판단의 보좌에 올라버리는 교만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것이고 거꾸로 믿은 것이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자기 죄가 커 보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자들은 전부 다 자기 죄로 들어가요.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기 의가 충만했어요. 믿는 성도들 정죄 판단 때려 죽여야 된다고 피 흘리기까지 하고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이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나 영광의 광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을 해줍니다.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도를 선포하는 사도가 될 것이라고 변호합니다. 내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년 동안 율법 지킴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다는데 철저하게 트레이닝 되어 있었는데, 이걸 지금 난데없는 그 파의 바리스파 중에 바리스파였던 최고로 열렬 율법주의자가 눈이 벗겨져 가지고 영안이 열려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잠깐 강팍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 다음에 다시금 이 예수의 복음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 이스라엘에 돌아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사도는 지금 천사와 세상의 구경거리로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 의로우신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이 은혜법을, 은혜가 왕노릇하는 법을 변호하고 있는 바울이야말로 합법자 중에 합법자지요.
그러나 자칭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은요 어떻게 비쳤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배도자여 죽일 놈으로 프레임이 씌워져서 정죄를 당합니다.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감정까지도 거기까지 굴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가장 큰 하늘의 복인 팔복이 심어져요. 대부분은요 그런 자리에 성과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저와 함께 이 부분까지 훈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2절) (23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정언하던 바울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격렬한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 거의 이거는 잡히면 그냥 찢길 정도로 엄청난 분노가 표출되지요. 배후에 누가 역사할까요? 그러나 아직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감당해야 될 게 사명인데 이 사명이 바울의 심장에 불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다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도, 자기가 복음 전하는 헬라인들도, 로마 당국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감당해야 된다. 이런 심장을 가진 사람은 진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사명자에게는 이와 같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고통과 고난을 더 많이 안기십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평강했어요. 담대했어요. 왜냐고요? 자기는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았어요. 그렇게 주님을 신뢰했어요. 자기 안 죽는다, 좀 얻어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담대하고 평강하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지만은 너 바울아, 아니지 모세야, 홍해 바다를 향하여 권능의 지팡이를 한번 들고 명령하라.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열려라 참깨 홍해 이랬습니다. 확 열려버리잖아요. 그 담대한 평안을 가져야 이 시대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사명자가 될 수 있고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고, 그 심령으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무장해야 이 민족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을 특별 경호시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 죽느냐고요? 사명을 딱 감당하고 난 다음에 죽어요. 지금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요, 이때로부터 한 22년 정도 지나면은, 12년 정도 지나면, 12년 정도, 주후 70년이 되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군대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돼요. 누가 더 안전한 겁니까? 바울이 더 안전한 거예요. 한 채플 못 보지요. 영안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여기서 편하다 좋다, 이 세상 영속된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잘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뭡니까? 예수 은혜의 법을 불법으로 교정합니다. 불법이 성하다가 극에 달할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전할 수 있을 때 예수 은혜의 구원법을 힘을 다하여 전해야 됩니다. 전해보면 우리 신앙의 바닥이 뽀록 날 거예요. 내 인격과 성품과 경건이 뽀록 날 거예요. 그러더라도 계속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 계속 깨지는 과정이에요. 내 불순물이 계속 빠지는 과정이에요. 힘들어서 중단했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계속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를 지고 계속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크기요, 그것이 여러분 면류관의 축복입니다. 십자가 버리지 마세요.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하늘의 영광에 면류관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수 보안 처리를 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 35년경에 3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제자가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 수생활 비슷하게 기도원에서 살았던 거죠. 구약 때부터 아마 거기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가지고 7년 동안 합해서 10년간을 홀로 외롭게 기도와 말씀의 경건 훈련으로 일종의 신학 수업과 기도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다 싶을 때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주 45년, 그의 나이 약 40세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연단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지만 훈련으로 바뀌어야 돼요. 교육은 지식으로 끝나요. 이 지식 저 지식대로도 변화되지 않잖아요. 훈련은 뭡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안 되는 게 돼요. 군대 용어가 있잖아요. 안 되면 뭐 하라 그럽니까? 교회는 어때요? 안 되면 안 하지 뭐.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주님의 스피릿이에요. 바나바가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 교육 목사로 목회를 배웁니다. 여러분, 양들을 치는 것,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설교를 하면 되지. 넌 돼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두 명이 모이면 두 명 생각이 다르고 지 안에도 생각이 다른데 자기 속에도 두 명은 두 명이 생각이 다르고 세 명은 세 명이 생각이 다르고 10명은 10명이 다르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 공동체를 지금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말, 한 비전으로 간다고요? 저마다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이 있어요. 그 소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소견에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완벽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의 지도자가 받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에 머무르려고 그래요. 광야에 머무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1년 후에 목회 훈련이 좀 되고 나서 교회가 뭔지를 깨닫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야 약 11년 동안 주 57년까지 3차에 걸쳐서 선교사역을 합니다. 이때 많은 고생을 했지요. 그리고 주 58년 약 53살 정도, 여기 한 15 정도 더 하면 돼요. 나이를 60대 한 중후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수명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정죄를 당하지 않고 구원 얻는 법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 68년 약 63세, 우리로 말하면 70대 한 중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 10년간은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사실상 잠깐 풀려나도 집행유예 정도죠. 죄수의 요주의 인물로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법정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과 분봉왕들의 법정 앞에도 서게 되고,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의 대법정에 서서 하늘의 가장 큰 대법정에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수 은혜의 구원법을 계속 변호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에 대한 글을 쓰는 사역에 마지막 10년은 집중하게 돼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충성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역자의 마지막 10년은 너무도 초라했어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죄수가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안을 섬기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꼭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그거 맡긴 거예요. 내 십자가가 무겁고 크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제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는 지도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역은 힘든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불화, 불평을 더 씌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더 믿고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신앙생활이요, 삼위일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다? 죄송하지만 안 해도 돼요. 피차에 괴로워요. 인상 쓰면서 하는 거는. 바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수준과 믿음의 성숙, 영적 아비의 단계에 진입하리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죄수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있어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세상 법정과 하늘 법정 사이에 끼어있는 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증인으로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천국의 법인 예수 은혜의 법에 대한 세상 법정의 논란들이 점점점 판이 더 커지잖아요. 로마 황제까지 가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요, TV에 나오고요, CNN에 나오고, 또 뭐예요? MBC에도 나오고요, KBS 나오고요, 또 영국의 BBC 방송국에도 나오고요, 알자지라 방송국에도 나오고요. 자지러졌어요. 그 외에도 인터넷 뉴스, 조중동 신문에도 막 나옵니다. 그게 어때요? 거꾸로 바울이 계속 재판받으면서 예수 은혜의 법을 변정하면 변정할수록 예수 복음의 역사는 더 크게, 모든 민족 딴 것까지 더 크게 울려 퍼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희생하고 고난당했던 밑거름의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과 같이 큰 복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크고 거목이 되는 만큼 열매 못 맺는 잎만 무성한 가지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할 때 농부가 어떻게 하시는지 과수원 농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2년 동안 씨름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러고 막 힘들다 그러고 선교지가 지금 무너진다 그러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이 실수할까요? No! 이걸 통해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더 주의 능력과 지혜와 계시로 뿌리 내리게 하는, 그 사랑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참 예비된 남은 자들과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도 그것을 위하여 지금 차곡차곡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불과 몇 개월 전인 고린도에 머무는 3개월 동안 로마서 8장 12, 13절을 썼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음의 기사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막 살아납니까? 믿음의 능력이 살아납니까? 경건의 능력이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육신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행실에 죽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소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30%가 넘어요. 인구 중에. 엉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베이비, 그 무한정 즐기지 마세요. 편안할 수 있지만. 왜요? 계속 육신에게 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달콤하거든요. 육신은 꼬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거기에 자꾸 굴복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육신은 편안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요, 속은 겁니다. 영은 썩어가고 죽어가고 영적인 당뇨병 걸려요. 그걸 몰라요. 죽기 일보 직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특별히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육신대로 살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영혼에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육신은, 겉사람은 갈수록 후패해져 가고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영혼의 영의 양식에, 썩지 않은 양식에,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은 너희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실버는 골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로 영적인 황금기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투자하셔요. 몸에 투자 아무리 해도 투자하십시오. 건강을 잘 지켜야 되니. 그러나 투자해도 이 육신은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왜? 이것은 옛 뱀의 죗값으로 내어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르신들은 우리 뒤에 또 인생을 영위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의 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때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놀랍게도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서 영생적 라이프스타일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 그 영생적 라이프스타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때 아들은요, 아버지를 쏙 빼닮은 적어도 30살 이상의 장성한 영적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면 육신에게 자주 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생명수가 막혀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핑계가 없어요. 가슴을 찢으세요. 말씀의 곡괭이와 말씀의 삽을 가지고 우물을 파세요. 불순물을 뽑아내세요. 성도는 영혼의 생수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잠깐 되는 것 같아요? 돈벌이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뭐 즐거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혼의 생수가 터지지 않았는데도 마냥 즐겁고 편안하다? 하나님이
던져도 온 거예요.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실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단도 굳게 결단합니다. 그래? 니 해봐. 니 지금까지 쓰러졌잖아. 지금까지 졌잖아. 그리고 우리 육신을 충동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충동하고 안목의 정욕을 충동하고 온갖 이생의 자랑으로 또는 이런저런 애꿎은 고생으로 계속해서 타협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렇게 주저앉은 그리스도의 군사들 중에 패잔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사들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때때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육신의 정욕의 장군 골리앗의 허세에, 허장성세에 속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저앉았더라도 빨리 깨닫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물맷돌로 움켜쥐세요. 묵상하면서 던지세요. 속지 않는다고 골리앗 육신의 정욕 장군의 맞박을 때리세요. 거꾸로 때린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베어버리세요.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수가 생선들을 계속 활개치며 다닐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생선은 생수,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생선이 제대로 활약하는 거예요. 이 도성을 통하여 그러한 생명수 강의 문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성령에서 흐르는 곳마다 생선들이 활개치며 이 도성을 참으로 이 민족과 열방의 축복의 도성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박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구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주를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의지하는 자를 영혼 육을 생명 싸개로 싸서 여러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했더라도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주의 능력의 도를 배웠어요. 주의 지혜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웠어요. 여러분 끝까지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변질되지 마세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끝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 시작하셨어요. 알파입니다. 그러나 오메가입니다. 끝을 보는 분이에요. 끝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제일 감적이에요. 내 육신을 쳐서 주의 말씀과 성령 앞에 복종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차원까지 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생수가 흐르는 통로가 될 것이고 생선들이 여러분을 통해 활개치며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일컬어서 복의 근원이라고 사람들이 칭할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너 하나뿐이로구나.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